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좀 핵심 구절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밝은 분위기입니다. 아주 밝은 분위기고 오늘 하나님의 기분이 아주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주 기쁜 모습이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10절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무나 기쁩니다. 그 이유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분이 좋으신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란 곳에서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의 즉각적인 반응이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멱살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여서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장에 나가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에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전장에 나가서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싹 밀어버린다고,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수아만 싸웠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조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순종과 그의 행동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이지요. 근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인 순종과 그리고 즉각적인 행동을 했던 이 두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첫째, 먼저는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싸우라고 그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을 그 모세는 순종을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눈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치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눈치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송정소망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응답받고 오겠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을 시킬 때,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이제 부탁을 할 때, 일을 시킬 때에 아무한테나 일을 시킬까요? 그리고 아무 것이나 일을 부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부탁을 할 때, 그리고 일을 시킬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에게 이 일을 시켜야 가장 적당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시킬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 얼마나 묻고 기도하면서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향해서 제가 기도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 즉각 순종하는, 즉각 행동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분께서 목사님이나 목회자가 부탁을 할 때에 이것이 나에게 온 기회로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와서 이것 좀 부탁합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오는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구나라고 여러분 한번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동기가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부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아멘 하면서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겨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으로 하는 것과 그리고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과는 결과 자체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주방 봉사를 하시거나 그리고 안내를 보시거나 많은 봉사를 하시죠. 그런데 의무감으로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기쁨으로 한번 취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 때에 또 맛도 더 맛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모습인 것이지요. 광야 지역입니다. 지금 르비딤의 이 광야 지역인데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바위에 물이 터졌다는 겁니다. 바위에 물이 터져 나왔다. 이 광야란 곳에서 물을 얻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 광야 지역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다는 그것은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소식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터져 나오는 그 물을 마셨다는 소식은요, 전쟁이 일어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우물만 발견해도 전쟁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반수지 않습니까? 바위 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셨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안반수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안반수를 이렇게 주십니까?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전쟁의 위협까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전쟁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굳이 전쟁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들을 보호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세운 약속에 있어서 번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한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까지 책임지셔야 했을까요? 꼭 전쟁하는 법까지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되는 그들 가운데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우리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태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 멱살 잡히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이제는 모세의 모습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입니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에 올라가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 단어가 언제 처음 사용되냐면 그리고 딱 2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과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능력까지 베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어디를 가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때의 순종함, 순수했던 하나님의 만남에 그 순수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모세는 기록한다는 겁니다. 도망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와 감사가 넘쳤던 그 순간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상처의 그 근원지인 그리고 두려움의 그 근원지인 그 애굽으로 돌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기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고 그 능력을 지금 모세는 믿게 다시 한번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겠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능력을 내가 믿겠다 하고 다시 결단하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로 산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을 행할 때에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니 역사 가운데 아말렉을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다시금도 이 족속을 기억도 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주일을 섬기며 정말 우리가 주일에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정말 모세처럼 힘들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탁하실 때에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탁하신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기분은 참 좋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은 이 모세의 이을 인물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하나님 안에 모세를 다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지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보면 즉각적인 그런 행동을 말을 합니다. 모세가 말을 부탁을 할 때 이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은 너무나 힘들죠. 싸움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순종하니까 싸움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이유를 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저것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일단 해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정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우리가 더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웃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